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살다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와, 이 사람들이 참 나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가족 중에서도 가족을 만나면 많이 닮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닮는 가운데서도 참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남편과 아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다른 것이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배로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왜 이렇게 다른지 생각들이 다르고 또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내 성향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이냐면 김창옥이라는 분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또 오은영 씨와 같은 분이 또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나 또 금쪽 상담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또 알게 되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죠. 직비직이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나를 알아야 제대로 된 그런 판단과 행동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또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내 스스로는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절제와 또 자기 추구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래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이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연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성대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호흡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터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저는 저에게서 나오는 이 소리를 이 몸통이 울리면서 되는 소리를 갖다가 다시 내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는 것과 제가 제 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음성을 녹음해서 들을 때에는 참 낯설다, 이게 내 목소리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로 들었을 때에는 다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소리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코치해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대가라고 하는 조수미, 그리고 파바로티나 도밍고와 같은 그러한 성악가들도 공연 전에는 반드시 레슨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 소리 코치가 있어서, 그래서 교정해주고 이 소리 아니야, 이렇게 내야 돼 라는 것을 교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무대에 쓰게 됩니다. 내가 듣는 내 소리만 가지고 연습하다가는 다른 습관이 들 수 있고 정확한 소리를 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요즘에 MBTI라는 그런 그 성격 유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유행하죠. 젊은 아이들한테도 유행해서.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N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S라고 합니다. 아빠는 S야. 절대 S야. MBT, NIFT, INFP. 그리고 저는 P라고 저는 자꾸 얘기하는데 아빠는 T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N이고 또 P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봤을 때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창옥 씨나 오은영 씨와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계속해서 있어서 나를 가르쳐 준다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김창옥 씨나 오은영 씨 같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나의 곁에 있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봐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고 한들 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분들도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코칭받아야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자기를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도 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창조된 것과 다르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왜곡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악하기에 빠르고 또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정의를 행하지 못하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또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질된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니 이 모습, 이 상태 가지고 우리는 엉뚱하게 계속해서 가시체를 뒷발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라고 바라보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상처투성이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자기를 잃어버렸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진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자기만의 확신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나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내가 바른 나다, 옳은 나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때에 청년부가 참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납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실에 두었던 물건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청년부실에 그 가방에 두었던 지갑이 또 털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또 언젠가는 대회에 참석하느라고 청년들이 다 그 청년부실을 다 비웠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청년부실에 있던 기타를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실이 연기로 가득 차고 불이 크게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먼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불을 빨리 끄고, 이게 마룻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채 기타만 타고 끌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짓인가? 많은 청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청년들 가운데 어떤 좀 독특한 한 살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이 형님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형님을 아는 사람이 이 형님이 과거에 무언가를 이렇게 도둑질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근수근합니다. 이때 저는 정의감이 막 불타올랐던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형님을 좀 떠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자되어지는 말을 이 형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형님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용기를 내어서 잘했다, 교회를 위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형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의감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여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이게 옳다라고 여겨서 그 형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게 형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돌려대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들은 형님이 그 이후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돼서야 이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쩌나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스스로 생각하여서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그 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대적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합니다. 형벌을 내리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시킵니다. 격분하여서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이 일을 하는 나 자신은 옳은 일을 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갈등이고 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많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여서 고집부리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힘들고 또 공동체가 힘들었습니까? 자기를 고집하며 자기를 옳다하며 자기를 주장하는데 그게 다 옳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여러분 어떻게 옳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함부로 우리 자신을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몰라서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혹은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면서 저질러 버리죠.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건 아니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저질러 버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결국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시 알게 된 계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질문은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주님 누구시니까가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옳으냐,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금 내가 옳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나의 우선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앞에, 내 앞에 계신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나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옳은 자리에 있는지 그른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옳게 행동했는지 그르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옛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옛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가늠하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바닷길을 찾았습니다. 그렇듯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법칙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셔서 나에게 대하여서 가장 잘 아는 분을 떠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찾는 일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셨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과 동침하여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출하여서 창녀가 됩니다. 호세아는 다시 이 여인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아내로 맡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값주고 사와서 계속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 때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내가 무슨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값을 주고 나를 다시 사왔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존재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하여서 죽으신 줄은 사울도 알고 있죠. 아마 목도했을 수도 있고 또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배운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단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던 이 사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동안의 것들이 다 진리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니 이제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 판단 기준을 알게 됩니다. 내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보내리라. 너는 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고백하죠. 내가 이 사명을 잘 지켰다. 내가 이 사명을 잘 지켰다.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대로 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분명히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문드러진 얼굴에 10손가락 중 8개가 없고 또 계속해서 늘어지는 피부와 또 땀샘이 없어서 늘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삶이 행복일 수 있는가? 그 여인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10중 8구가 대답할 것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말이 옳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지선이라는 자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문드러진 얼굴에 8개의 손가락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엄지손가락 2개만 남아있는 여인입니다. 오빠가 모는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모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차에 불이 났는데 오빠는 튕겨져 밖으로 나갔지만 이지선 자매는 차에서 그대로 온몸에 불이 붙습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하고 내가 살아서 뭘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 자매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이지선 자매는 문드러진 얼굴에 8개의 손가락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음주운전자가 원망스러울 텐데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시간 보내지 않겠다. 내가 할 일이 더 많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일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신체의 장애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울 보기가 두려웠던 23살의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자기 자신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사고 후에 완전히 달라진 그런 낯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지선아 안녕, 지선아, 낯선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지선 자매는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먼저 보지 마십시오. 나의 외모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부족함들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도 먼저 보지 마십시오. 환경도 먼저 보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동행하는 나, 그게 원래의 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원래의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내 일거수일투족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앞에 있는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 행주교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내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을 떠올리시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의 길을 알게 되고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내가 계속해서 되어가셔서 나를 찾으실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